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 짓는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는 사람들, 법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댐에 구멍 내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말다툼을 그치라.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이나 의인을 정죄하는 사람 모두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 항상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려고 태어난 것은 형제다. 분별력 없는 사람이 서약을 함부로 하고 자기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선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파멸을 구한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될 리 없고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고난에 빠지기에 마련이다. 미련한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악인은 남몰래 뇌물을 받고 옳은 재판을 굽게 한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지혜를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눈은 땅끝에 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다. 의인을 징벌하거나 고귀한 사람이 정직하다고 채찍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히 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불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선을 행하여도 그것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성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람들이 압니다. 그 사람은 결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댐에 구멍을 낸다라는 것은 방출하다, 나간다, 탈출한다, 쪼갠다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툼의 시작, 물이 새는 것, 이것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의 말이 거칠어집니다.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면 다툼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이것이 계속 돌면서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태도가 영향을 서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우리의 기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태도가 말로 나오지 않게, 기분과 태도와 말과 기분이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계속해서 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이나 의인을 정죄하는 사람 모두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재판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가장 큰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재판장이 있습니다.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판장들보다 뛰어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 공의롭게 재판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공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도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 이것은 뒤집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반대로. 여러분, 그 결과 무엇입니까?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됩니다. 이 결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나 의인을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 오늘 표현을 보면은 어이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이없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속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도 속이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주머니를 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보다 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려고 태어난 것은 형제다. 문맥을 고려하면 절친한 친구나 참된 친구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참된 친구는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어려울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친구,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파멸을 구한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혀는 고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남몰래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옳은 재판을 굽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재판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문맥을 고려할 때 공의의 길, 방식, 올바른 길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길을 회피하려고 굽게 하려고 뇌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굽게 하려고 뇌물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뇌물을 받아서 굽게 합니다. 뇌물을 통해서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옳은 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을 받고 옳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 법조인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특별히 성경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은 장로들이 재판을 합니다. 종교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법적인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정의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힘을 가질수록, 권력을 가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바른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어진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계십니다. 슬프지만 나라에도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무엇이 옳은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연쇄적인 반응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른 재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재판, 뇌물을 받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요. 지혜는 곧 정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정의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것을 가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교회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법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은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며 뇌물을 받는 일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일들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